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건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이 들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게 사고를 만나면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큰 질병과 또 사고를 당하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또 죽어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 같은 데 가면 심한 분들은 의식도 없이 산소호흡기를 끼면서 간신히 연명해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의 아들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큰 사고였고요. 학생이었는데 이 아들이 의식을 잃고 거의 10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 온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합심기도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으니까 손이나 발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시 의식이 돌아오고 회복될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또 감사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아들을 살려보려고 10년 동안 병원에서 보냈고 지극정성으로 돌봤는데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 부부는 또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주는 성도들의 위로를 많이 받았고 또 신앙으로 잘 또 견뎌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식이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부모에게는 살아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누워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의식이 제대로 없는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들이 호흡이 있고 신랄 같은 맥박만 있어도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안간힘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호흡이 멈추게 되면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병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환자실 같은 데서는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무거운 침묵과 슬픔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죽음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 같은 데만 죽음의 무거운 향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대 교회도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름은 살았는데 실상은 죽어 있다. 항상 여러분 7교회의 주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읽고 또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죽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교회가 이 사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아시아에서 찬란한 역사를 가졌던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각지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을 했어요. 한때는 금으로 말미암아 아주 전설적인 부의 상징을 이루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대는 기원전 1200년 경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난공불락의 도시였는데 많은 전쟁을 경험하다가 결국은 로마에게 함락이 되었고 AD 17년 경에는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초토화가 되었는데 다시 재건된 그런 경험이 있는 도시가 바로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전쟁과 자연적 재난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들이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남다른 종교적 관심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대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가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다고 내부적인 유혹도 없었어요. 정치적인 핍박이나 어떤 이단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거짓 교훈에 대한 그런 도전도 없었어요. 이세벨과 같은 그런 악한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심각한 대립을 이루거나 핍박을 받는 경우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안정되고 아무런 박해나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극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7교회 말씀하실 때 항상 책망을 먼저 하세요? 칭찬을 먼저 하세요? 칭찬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전혀 칭찬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 교회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한마디의 칭찬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자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데 7영은 누구를 말해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7별은 영적 지도자들, 그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왜 7영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 하면 이 교회가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살리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 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는 뼈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생기가 들어가는데 이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 말인데 숨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생명력, 생명의 바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성령님을 상징해 주는 거죠. 그 마른 뼈에 환상을 보여주지만 생기가 들어가고 성령님이 들어감으로 그 안에 군대가 되고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4대 교회는 자기들은 살아있고 활동적인 교회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4대 교회는 자신들의 과거에 휘황찬란했던 영광에 취해 있었는데 현재 자신들의 모습은 모른 채 심각한 타락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죠. 세상 문화의 도치가 되어서 죄의 오염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망 상태에 있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교회 건물이 있고 형식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러나 영적인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바로 4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4대는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부의 상징이 되었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연회와 오락과 축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되었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지출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사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인 문란함도 상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나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런 도전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가장 건강했어요. 그때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카타콤에 들어가서 지하 무덤 속에서 예배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숨죽여 가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진짜 무서운 것이 아무런 도전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은 건강하게 성장해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마귀와 그 졸개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려고 전략회의를 열었답니다. 젊은 엘리트 출신의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자고 그랬더니 늙은 마귀가 하는 말이 순교는 교회 성장의 씨가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를 때리자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 믿는 열이 더 올라가지고 더 잘 믿는다. 감옥에다 가두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옥에다 가두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죄를 범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전략을 나이 많은 마귀가 지혜를 짜냈습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자. 그런데 언제부터? 내일부터 하자. 이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를 따르는 결단은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온갖 좋은 것은 뒤로 미뤄요.
그냥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나중에 예배드리지. 예? 그때는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는 일만 마무리만 되면은 그때는 내가 더 열심으로 섬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없잖아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삶에 어려움이 없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극복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거죠. 이 4대 교회는 박해도 없고 이단도 없고 해방하고 모함하는 유대인들의 공격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안일과 부도덕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대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본성 자체는 어때요? 쉽고 편한 거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요. 점점 부지런해지고 열심히 살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고 그냥 형식에 적기 쉽고 여러분, 소홀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려고 마음의 결심만 가져보세요. 꼭 그날은 코로나 증세가 와요. 막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목도 아픈 것 같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러죠. 핑계할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러 갈 때는 아골 골짜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는 막 어지럼증도 사라지고요. 그날따라 막 힘이 솟구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잖아요.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해요. 그런데 늘 하던 일은 긴장감이 사라지고 의미 없이 기계적인 반복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늘 드리는 예배니까 여기 와서 찬송 하나 부르고 설교 듣고 오늘 예배 마쳤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기대감 없이. 그렇게 여러분 타성해졌고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때요? 결단하고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세요.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식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남는 게 뭐겠어요? 과거가 남아요. 과거에 휘황찬란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과거를 자꾸 들먹거리고 우쭐거린다는 거예요. 그때의 열심, 그때의 헌신, 그때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땐 정말 좋았어,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나의 상태. 과거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감당했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행적이 오늘의 헌신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거 늘 과거를 들춰가지고 그때 공적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오늘의 헌신과 순종을 지속시켜주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제 순종했다고 빌려올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제 과거에 내가 기도 많이 했다,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면 밥을 그때그때 해 먹어야 돼요. 그래 맛있게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냉동실 넣어놓고 한 2달 지난 거 꺼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돌려서 먹어도 맛이 안 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헌신, 새로운 순종, 여러분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거는 그것의 반복이에요, 계속. 근데 살아있는 것은 새로운 생명수를 경험해야 돼요. 자꾸 새로운 것이 나에게 들어와야지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4대 교회 처음부터 죽은 교회는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막 생명력이 넘치고 아주 역동적인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이유 때문에 세상에 도치가 되면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죽은 자라는 말은 완전히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급속도로 빠른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명성은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는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을 때는 죽은 믿음. 죽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는 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여기 일깨어라는 말은요, 긴장을 하고 정신을 차리라. 이것도 여러분 현재형이에요. 항상 정신 차리고 있으라. 영적으로 각성하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대는요, 높은 위치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려졌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때에 경비병이 잠든 사이에 크라단 사람 라고라스가 15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성문을 열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그 대왕이 군병을 입성시켜 가지고 결국은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이 사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 시민들에게는 보통의 말이 아닌 거예요. 왜? 과거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경비병이 잠들어 있고 게으르게 소홀하게 사명 감당하지 않다가 결국은 함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역사적인 말씀을 지금 떠올리게 하면서 일깨워 있으라,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가는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세 제자는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인데 너희들은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깨어있으라요. 자,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깨어있으라. 지금 아마 예배 시간에도 그냥 눈을 떠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야기해가지고 깨어있으라. 어거스틴은 말했어요. 마지막 날은 비밀에 붙여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깨어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사대 교회는 자기 자신을 일깨워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지, 여러분 깨어있어야 자기의 현재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요,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 전에 내가 정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여기서도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성도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부르셨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어야 될 현재의 포지션, 위치,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깨어있지 않잖아요. 내가 신앙적으로 막 열심을 내고 사는 것 같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현재를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래야 자기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사대교회가 점점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죽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지 않게 하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요, 온전한 것이 없어요. 무언가로 다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님이 보실 때는 어때? 2% 부족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대단한 위형을 갖추고 있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걱정도 없는 그런 안전한 교회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어 있고 모자란 거예요.
함량 미달이에요. 사랑도 섬김도 인내도 함량 미달. 그러나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 지금 신랄 같은 희망이 지금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내어서 죽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어쩌면 내 안에 생명이 남아있을지 모른다. 주님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죽은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굳건하게 잡으라, 다시 일어나라, 너희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3절 그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복음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처방전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실을 가지라. 지금 이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죄악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얼마나 큰 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어때?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나중에는 돼지우리에 가서 지업 열매조차 먹지 못해요. 그때 무엇을 생각해내나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 먹을 것도 많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지만 일꾼이라 불려도 괜찮다. 내가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돌이켜야 돼요. 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행실을, 처음 행실을 가져야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대 교회에 소수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계시록 3장 4절에 있는 말 읽어봅니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이 4대에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소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순결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죠.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자,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이 4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런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아무리 사회가 타락을 하고 교회가 타락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세요. 인간의 죄가 너무 관영해가지고 사람 지은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실 때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를 쓰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를 위해서 건져내시고, 온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누구를?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뒀다. 거룩한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만 에레미야 사용하시고 에스겔을 사용하시고 느헤미야를 쓰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쓰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대에는 양모 산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옷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옷이 얼마나 깨끗한 옷이 좋은가.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사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 거룩함을 입은 정결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도 흰 옷을 입은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 복음 위에 순전하게 서 있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돌이키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흰옷 입은 소수의 사람이 지금 4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몇 사람,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을 붙잡고 복음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이 4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흰옷 입은 소수가 돼야 돼요. 다 죽어가고 죄에 오염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그분을 통해서 오는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창조적인 소수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계속 나오죠. 흰옷,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세마포도 흰옷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자들 앞에서 부인하지 않고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고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진정한 승인이 떨어질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4대 교회 성도들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서 나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날마다 살아나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진정한 참포도 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력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내 자원으로 사는 거죠. 이 자원은 얼마 가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섬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흉내내다가 우린 짜증나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생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이런 흰옷 입은 자 소수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화려한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 4대 교회에 죽어가는데 살아있는 소수의 몇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강교회에서 무엇을 찾으시겠어요? 흰옷 입은 소수의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이 결코 다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양이 담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방법,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내가 형식해졌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그냥 꾸역꾸역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여 성령님, 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흰옷 입은 소수,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서는 안 돼요. 정말 순전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흰옷 입고 자신의 정절을 지키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